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에서 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이 이름에 따라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전능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면은 아마 그냥 한 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하고 알려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외에 여호와의 그 이름이 뭐 그 능력에 따라서 엘로힘, 아도나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이잖아요.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옛 이름과 새 이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옛 것은 보내버리고 새 것을 찾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옛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습, 옛 구습, 옛 생활, 옛 습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어쩌면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닉네임이, 인간은 모든 죄인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새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멸망의 자녀, 진노의 자녀, 이런 닉네임이 붙을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새 이름을 붙여준 게 바로 의의 자녀, 축복의 자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름을 새로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을 통해서 또 살게 하시느냐? 오늘은 아브람과 사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이란 이름 자체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아브람 그러면은 자식이 없는, 그러니까 아비, 이게 무자식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이 있는 아비란 말이에요. 또 사례를 볼 때도 자식이 없는 어미. 그런데 사라로 바꾼 것은 많은 자식이 있는 어미, 곧 열국의 어미,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름 속에서 왜 이름을 바꿔주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말씀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보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4절부터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7절에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람 옛 이름으로 살았을 때는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요? 이름 자체가 무자식의 아비란 말이에요. 무자식의 어미고. 결국 이름을 바꾸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결국은 영적인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산해야 되는, 이런, 그것이 복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왜 우리에게 주시냐?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바꿔서 얘기하면은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열국의 어미가 될지라.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많은 영적인 다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니 어쩌면은 우리가 이 다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는 이 일에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에게 이름을 바꿔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너라는 표현을 쓰죠. 바꿔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1인칭이에요. 너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더 이상 사레가 아니라 사라의 영적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지만 많은 약속 중에 뭡니까? 시편 50편 5절에도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점점 말씀이 흥황하여져서 저들이 이제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더 한다는 것은 예배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드디어 이루어지는 많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각자 성도의 역할이 뭐고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우리 이름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무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자식을 낳는 부모가 되라는 거죠. 영적인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열국이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열국이라 이것을 바꿔 말하면은 전 세계,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죠. 열방, 열국, 모든 나라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내 민족만이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이름을 바꿔주시느냐?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냐? 두 번째는 우리가 아닌, 그러니까 요 조그만 무리가 아닌 전 세계적인, 이게 포괄적인, 여기서 뭐 우주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주 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인간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어떤 그 축복의 땅 지구, 쉽게 얘기하면 열국, 열방, 온 세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뭡니까? 너 혼자가 아닌 많은 무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 세계의 모든 무리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사레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아브라함, 사라, 모든 사람. 그리고 열국이라는 것은 한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닙니다. 땅 끝까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라고 해요. 모든 족속, 열국, 열방, 모든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서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한 곳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바꾸시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한 장소가 아닌 모든, 한 나라가 아닌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움켜잡으려만 하고 내어놓지를 않아요. 내 것, 우리 것, 내 교회, 내 목사님. 제가 어제도 대만교회 세미나 갔다지만 대만교회 도전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나눠준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나눠주고 자기 교회보다는 나눠주고, 자기 교회는 비가 새고 이런데도 생전 보수공사도 안 하는데 그냥 새 건물로 교회 다른 시골 교회 건물 줘주고 사택 줘주고, 그것을 막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는 어떻게 하다가 그 서류상 거기 땅이 문제가 돼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대만교회 보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자기 교회를 보수하고 기쁨으로, 막 저기 아니라 더 기쁨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해서 2년 전에 보수를 해서 이제 조금 성전을 조금 보수를 했어요. 세는 것도 많고. 근데 그 모든 것이 성도들이 다 행했는데 나보다 남을. 어제도 대화가 오는데 정말로 내 목회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형 교회 중에 손꼽히는, 세 손가락 중에 손꼽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지금 앞두고 미리 은퇴를 하는데, 최석봉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뭐냐,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못했는데, 그리고 20년 목회를 했는데 10년간은 싸우고 10년간은 그나마인데, 그런데도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는 그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안티들이 용역까지 불러가지고 제재시키고, 또 부목사가 그 담임 목사를 좀 따르고 존경하면은 심지어는 사례비도 안 줘. 근데 그것이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그분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목사님이 이제 선교로 나가니까 그 교회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통해서 주어졌다.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자기는 자기를 미워한다고 해서 1%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자기를 옹호한다고 해서 1%도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 안 한다. 이 말은 자기는 중립적으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다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에 드는 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못한대요. 그게 사실 그 교회뿐이겠습니까? 왜요? 자기만의, 교회 내에 자기만의, 우리만의, 내 것이란 것에 성을 쌓아두고, 어느 면에서 이단과 뭐가 다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2018년도부터 이제 교회 이게 종교도 세금을 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시행이 된 거지. 막 요즘에 우리 노예 카톡에도 막 굉장히 막 그거에 대해서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면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헌금 관리를 해서 정확하게 하겠죠. 세금을 내라면 내야죠. 뭐 예수님도 성전세 냈잖아요. 정당에 낼 거면 내고 그 다음에 혜택을 받을 건 받고. 그럼 이제 모든 것이 교회 월세도 이제 정확하게 투명하게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제 카드 비용 나가는 것도 이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카드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명목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근데 벌써 어떻게 보면은 교회들이 뭘 지금 벌써 해 나가냐면은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막 이제 해요.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저도 지금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영리 단체 크로스웨이 국제선교회라는 그 비영리 법인을 필요가 없잖아요. 돈 수입도 왔다. 그런데 괜히 또 문제 될까봐 오늘 가서 폐업 신고를 했어요. 뭐 어차피 수입도 들어온 뭐 없었고 처음에 뭐 5만 원인가 들어온 거에서 그 외에는 없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요. 정말 초대교회가 공동체 생활, 우리란 개념이 정말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점점점 어떻게 보면 안디옥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방인. 안디옥 교회.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그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아직도 깡통으로 교회를 졌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선교하고 교회. 근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은퇴하셔도 여전히 선교를 위해서 다니시고 여전히 자신은 죽을 때까지 선교를 위해서 하겠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의 사역, 사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머무르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필리핀 그 사역하신 저번에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 김성미 선교사님이랑 한번 오셨죠. 근데 그 아내 선교사님 남편이 5년 전인가 꽤 됐어요. 그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셔서 자녀인데 거기서 이제 어제 무슨 행사를 했냐면 필리핀 사역자들 한 50여 명을 초청해가지고 위로잔치를 하면서 자신들이 감동이 왔는데 저들이 정말 어렵게 사는데요.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은 그래서 갈 때 뭘 선물해 줄까 하다가 맥심 커피 한 박스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급하게 목요일 날 저녁에 그 우리 옛날 그 교회 청년들 방에 한 박스씩 지금 자원하는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그냥 한 구자에 10,000원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럼 제가 5구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5만 원을 제가 어제 했어요. 그 대신 이제 또 그 방에다는 또 괜히 잘못하면은 뭐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안 할까봐 제가 여기다는 그냥 몇 구자 하겠다 하지 말고 직접 개인적 카톡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했어요. 좀 마음이 뿌듯해요. 솔직히 어제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사립 받아서 반절 뚝 떼서 보냈어요. 근데도 마음이 기뻐요. 정말로 내가 해야 될 때 했구나. 그리고 사진을 올려 보냈는데 정말로 그 필리핀 현지 그 사역자들이 그냥 너무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가 필요한 때 내가 그래도 내 것을 나눠서 했으니까 좀 뿌듯한 생각이. 내가 나눠서 주는 것과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성경도 말하잖아요. 주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도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라 하잖아요.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움켜잡으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니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니게로 쫓아나리라. 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세 번째 의미는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 한 나라가 아닌 모든 나라로 이 사회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할 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라죠. 자, 분명히 보죠. 성경 보세요. 6절. 내가 너로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케 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각자 이쪽 사역에 사고 이쪽에서 많은 사람이 뿔뿔이 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었을 때도 뭐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선 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씨를 뿌리고 누군가 와서 씨를 뿌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복음의 씨가.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그 사역자에게 그 얘기를 드렸어요. 대화를 하면서 단동에 가서 이제 그 담임 사역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식사 중에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중국에 이 영향력을 끼친 것은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주의 종들 때문에 그 영향력이 있다는. 왜? 어찌됐든 간 대한민국 주의 종들이 들어와가지고 신학교하고 막 집회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배우게 되고 새벽 예배도 하게 되고. 미국이 새벽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막 중국이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그 목사님 얘기하실 때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하시냐는 거죠. 성경은 미리 약속해요. 내가 내 언약을 세웠고 내가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면 열왕이 네게로 쫓아나리라.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헌신하고 드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이름을 왜 바꿔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 무리, 내 장소, 이 장소만이 아닌 모든 장소요. 내 나라만 아닌 모든 나라에 어쩌면은 그 중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번성케 하겠다. 모든 나라가 너에게로 돌아오고 모든 열왕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한마디로 그것을 16절에는 내가 그에게, 곧 여기서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니까 결국은 사례를 통해 말할 때도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역할 속에서 어미의 역할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그에게 복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사례를 말하는 거죠. 사라에게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남자와 여자란 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부부란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완전한 짝을 이루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남자의 대표적인이고 아비라고 말하니까 남자, 어미니까 여자잖아요. 어떤 대표성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모든 것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해서, 그 복이 뭐냐? 바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이것을 말하는 거죠. 어미에겐 뭡니까?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요량이 그에게서 나리라. 어미의 의미죠. 어미. 낳는 의미. 어쩌면 아비는 양육하는 의미가 있다면 어미는 낳는 의미를 통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어차피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월이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름을 바꾸게 하셨던 것은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죄인의 모습, 이런 모습에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함받게 하사 구원케 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예수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그분의 사역을 닮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름을 바꿨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이름을 바꾸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이 바뀌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앞으로의 우리의 사역이 무엇일까를 볼 때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자기 백성이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 그 이름이 바로 그 뜻 아니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 작은 교회를 주셨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에다 이렇게 헌신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분명한 목적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뭐 밥 못 먹어서 여기 모여서 밥 먹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이름이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더 이상 사레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요, 우리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좀 더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정말로 포괄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나라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점점점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금 전 세계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까? 다 알아요. 저들이 아브라함으로서 사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뀐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